여러분이 자리에서 딱 일어나시게 되면 바로 침대에서 기도하십시오. 그냥 바로 기도하세요. 지난밤에 보호하사 잠잘 자게 하신 하나님, 오늘 한 날도 주님과 동행하는 승리하는 복된 날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기도가 1분이 넘어가면 안 돼요. 왜냐하면 1분이 넘어가면 도로 차버립니다. 네. 기도를 아무 때나 오래 하는 게 아니에요. 이때는 간단하게 그냥 1분 미만으로 간단하게 기도하시고 바로 뭘 하느냐? 물을 한 잔 마시세요. 뭘 마시라고요? 자고 일어난 우리 몸이 원하는 건 물이에요. 물. 그냥 연구할 것도 없이 그냥 이렇게 생수를 그냥 마시세요. 이렇게 물을 한 잔 먹어주는 거는 굉장히 좋은 거예요. 원래 하나님께서 만든 인간은 몇 년 살게 하나님이 만드셨죠? 원래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만들었을 때 그걸 뭘 연구하고 있어요. 영원히 살게 만들었죠. 영원히. 원래. 그런데 인간이 뭐를 저버렸어요? 죄를 저버렸어요. 죄를 지니까 몇 년으로 줄어드냐면 약 1000년으로 줄더라고요. 그래서 아담이 930살, 무두셀라가 969살. 한 1000년 살면 그래도 인생을 좀 살 게 있을 것 같아. 1000년쯤 살면 휴가도 한 20년씩 하고. 그때만 해도 괜찮은데 인간이 또 죄를 져버렸어요. 또 죄를 지니까 인간이 몇 년으로 줄어버렸냐? 120년으로 줄어버렸어요. 창세기 6장에 보니까 너희의 날이 한 120년쯤 되리라. 그냥 120년 정도 이렇게 줄어버렸어요. 그때만 해도 또 괜찮은데 그 다음에 인간이 이제는 몇 년도 깨면 7, 80년밖에 못 살아요. 10편, 90편 10절에 보니까 모세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인생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얼마나 그 세월이 빠른지 쏘아버린 화살처럼 빨리 간다. 쏘아버린 화살처럼 빨리 간다. 7, 80년 산다고 모세가 말해놓고 본인은 몇 살을 살았느냐? 신명기 34장 7절에 보니까 모세 죽을 때 나이 120세이나 그 눈이 흐리지 아니하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했다. 자기가 7, 80년 산다고 해놓고 본인은 120살을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 120살이라고 하는 게 상당히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120살이라고 하는 게 하나님께서 만든 우리의 모든 동물들의 생명을 보면 대개 성장하는데 5분의 1을 쓰고 사는데 5분의 4를 씁니다. 이게 대개 보면. 그래서 사람은 20살에서 25살까지 성장하기 때문에 100살에서 125살까지 살아야 정상이에요. 참 이게 감사해요. 요것이. 만약에 하나님이 성장하는데 5분의 4를 쓰고 사는데 5분의 1을 쓰라면 사람이 크자 죽어버리잖아요. 그런데 커가지고 살다 죽으라고 그랬다고요. 이게 아주 재미있는 게 여러분이 초등학교 선생님을 만나면 나는 선생님을 알아보는데 선생님은 나를 못 알아봐요. 왜냐하면 나는 빨리 커버렸고 선생님은 천천히 늙어가기 때문입니다. 감사하잖아요. 감사할 게 없으면 그걸로 감사하세요. 주여 천천히 늙어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왜? 팍 늙어 죽어버리면 섭섭하잖아. 사람의 머리가 낫다 빠지고 그게 수명이 한 120년쯤 가게 돼 있고 사람의 피부가 세포가 생겼다 죽고 그 수명이 한 120년쯤 가게 돼 있고 전 세계에 지금도 장수촌을 1등으로 꼽는 데가 히말라야 산맥 훈자마을인데 그 훈자마을 사람들이 지금도 120년을 살아요. 지금도. 그래서 예를 들어서 광림교회 성도가 80살인데 애기 나면 놀랄 거예요. 어이구 세상에 그 80 노인네가 애기 낳대. 이게 놀랄 거예요. 그런데 훈자마을에서 80에 애기 나면 안 놀래요. 그 젊은 사람 애기 낳대요? 이래요. 왜? 보통 120년을 살으니까. 자, 그러면 어떻게 하길래 지금도 120살을 사는가 연구해 볼 가치가 있잖아요. 그래서 모세의 삶을 한번 또 신방을 가봤어요. 도대체 모세가 어떻게 살았길래 120년을 살았을까? 연구해 보니까 첫째, 모세는 철저하게 일용할 양식을 먹고 살았어요. 만나가 매일 며칠치가 내렸죠? 하루치. 하루 먹어야 장수한다.
그게 얼마나 중요하면 주님은 우리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실 때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Give us this day our daily bread라고. 그러니까 하루 먹을 것 하루 먹어야 장수한다. 그러니까 무조건 살찐 사람은 회개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틀치를 하루 먹으니까 살이 찌는 거예요. 조금 더 세게 얘기해도 되겠어요? 네. 절대 여러분 살찌면 안 돼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건 결국 예수님 닮아가는 생활인데, 뚱뚱한 예수님 보셨어? 뚱뚱한 부처님은 계셔도 뚱뚱한 예수님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벌써 뚱뚱해지면 예수님 닮아가기를 포기하는 거예요. 참 미안해요. 기독교에 나오는 성화나 조각이나 그림이나 모든 걸 보세요. 천사나 예수님이나 뭐 사도들이나 절대 뚱뚱하게 안 그려놓습니다. 전부 날씬하게 그려놔요. 그러나 부처님, 날씬한 부처님 보셨어요? 벌써 막 배가 물룩 내밀어가지고 귀가 막 이따만 가지고 달마대사 보세요. 달마대사 막 배가 불룩 나와. 여러분 한 번만 더 생각하면 벌써 뚱뚱하면 보기도 신령하게 안 보이잖아 사실. 그러죠? 네. 두 번째, 뚱뚱하면 심장이 견디지를 못합니다. 세 번째, 관절이 견디지를 못해요. 네. 아이고 목사님 나는 뚱뚱한 게 아니고요 체격이 큰 거예요. 네, 그럴 수 있어요. 체격이 큰 사람이 있어. 체격이 큰 것과 뚱뚱한 것은 다릅니다. 어떻게 아느냐? 금방 아는 방법이 있어요. 산을 한번 올라가 보세요. 산을 올라갈 때 아우 집사님 뭐 하셔? 빨리빨리 오셔. 빨리빨리. 그건 체격이 큰 거예요. 근데 아이고 천천히 가. 나 숨 터지네. 아유, 그거는 뚱뚱한 거예요. 어쨌든 저희는 주부에다 써놓고 매주 읽어요. 살만 빼도 성공하는 것이다. 살을 빼야 돼요. 장수하려면 살을 빼야 돼요. 두 번째, 모세는 철저하게 물을 반석에서 뺏어 먹더라고요. 뭐 선전해 보니까 뭐 그런 거 있더라고. 몇몇 달을 뚫고 안반을 뚫고 나온 깨끗한 물로 만든 맥주 하이츠 뭐 그런 선전이 있더라고. 맞아요. 물은 반석을 뚫고 나온 물을 먹어야 좋아요. 그게 장수의 비결이에요. 좀 여러분들은 불리한 게 하나 있는데 전 세계적으로 도시 장수초는 한 곳도 없어요. 장수초는 산이 있고 바다가 있고 계곡이 있고 물 맑고 공기 좋은 곳, 그곳이 장수촌이에요. 또 하나 희소식은 뚱뚱한 장수초는 한 곳도 없어요. 그래서 날씬해야 돼요. 세 번째, 모세는 철저하게 걸어 다녔어요. 모세는 차 타고 다니지 않았어요. 이 걷는 것이 건강에 굉장히 좋습니다. 걸어야 돼. 걸어야 돼. 그 다음에 네 번째,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장수하려면 마음이 너그러워야 돼요. 성격이 잘못되면 장수할 수 없어요. 마음이 부드럽고 너그러워야 돼요. 참 신기한 건 여러분 보세요. 우리 구조를 이빨하고 혀하고 뭐가 강하죠? 이빨이 강해요. 얼마나 강한지 이빨과 이빨 사이에 혀를 넣고 꽉 깨물면 혀가 잘라져 버려요. 그렇게 이빨은 강하고 혀는 부드러운데 신기한 것은 살아보면 이빨 빠진 사람은 있어도 혀 빠진 사람은 없어요. 부드러워야 돼요. 부드러워야 돼요. 인왕산에 호랑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그 호랑이는 지금도 토끼를 계속 잡아먹고 살아요. 그런데 신기한 것은 토끼는 다 잡혀먹어서 씨가 마르고 호랑이만 살아있을 것 같아도 지금도 인왕산에 가면 호랑이는 다 죽고 없는데 토끼는 지금도 뛰어다닌다고. 세상의 원리를 한 번만 더 들여다보면 강하고 힘있고 그런 사람이 다 세계를 지배하고 정복할 것 같아도 아니에요. 부드러운 사람. 그래서 마태복음 5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유업으로 얻을 것이며.
온유하세요. 온유하세요. 그래서 히말라야 산맥 hun자 마을 사람들은 항상 노래하고 살아요. 일을 하건 걸어가건 뭘 하건 항상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하미이으아 짜짜 이렇게 항상. 근데 여러분은 박수는 잘 치시는 것 같아. 노래를 항상 이렇게 항상. 노래도 제발 부탁이니까 즐거운 노래를 하십시오. 즐거운 노래를. 꼭 부탁이니까 즐거운 노래. 왜 슬픈 노래? 슬픈 노래는 회개할 때 한 번만 하세요. 저렇게 즐거운 노래를 하세요. 즐거운 노래를. 세상 노래가 왜 문제냐? 세상 노래 가사를 다 들여다보면 되는 노래가 없어. 되는 노래가 전부 부서지고 자빠지고 깨지고 넘어지고 뻔해. 세상 노래는 뭐 그대, 님, 자기, 사랑, 뭐 당신 뭐 이런 건데 전부 들여다보면 이루어진 게 없고 되는 게 없어요. 사랑해서 안 될 사람을 사랑한 게 죄라서. 사랑해서 안 될 사람을 왜 사랑해? 사랑해서 될 사람을 사랑을 해야지. 바다가 육지라면 바다가 육지면 어부들 뭐 먹고 살으라고? 촛불을 끄셨나요? 아니 전기불도 안 돌아가지고 촛불 하나 켜놨는데 꺼져버리면 어두워서 어떻게 하려고 그래? 뭐 또 그런 노래가 있습니다. 뭐 돌아섰다 몇 미터 앞에다 두고 뭐 그런 노래가 있더라고. 야, 몇 미터 앞에까지 갔으면 만나야지. 거기서 돌아서 버리면 어떻게 하냐 거기서. 전부 부서지고 자빠지고 깨지고 안 되고. 그러나 찬송가를 보세요.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믿는 자의 배등지 못함이 없으리라. 불길 같은 성시요 간구하는 우리에게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할렐루야. 안 되는 게 없어. 찬송하는 거야. 하면 된다, 할 수 있다. 할렐루야. 얼마나. 그게 바로 120살을 사는 사람들의 특징이야. 마지막 하나만 더 얘기하자면, 사람이 900살, 1000살 이렇게 오래 살 때 몸하고 지금 우리 몸이 다른 게 있어요. 기후적으로도 다르죠. 홍수 이전의 대기와 지금 기후적으로 달라. 또 하나 다른 게 뭐냐? 사람이 장수할 때 몸에는 바이타민 C를 자생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어요. 그 기능이 죽었어요. 이제는 바이타민 C를 매일 먹는 수밖에 없어요. 제가 그거를 깨닫고 처음 바이타민 C를 추럭으로 한 추럭 떼다 놓고 다 먹으라고 그랬어. 하여튼 전부 다 먹어라. 안 먹으려면은 차라리 광림교회로 가라고 그랬어. 아파서 나 속색이지 말고 광림교회로 가라. 아니면 다 먹어라. 저는요, 교인이 아프면요 막 못 살겠어. 그냥 살다 보면 아플 수도 있으련만 왜 그런지. 저는 교인이 아프면 막 병원에 신방 갈 때도 막 괴로워가지고 막 그래요. 막 차라리 아프려면 딴 교회 가서 아파라. 두 번째, 나는 우리 교인들 죽으면요 막 내가 죽을 것 같아요. 막 그래서 죽지 말라고. 나는 웃으면서 그래. 화내고 그러면 시험 들으니까 죽기만 하면 가서 죽여버릴 테니까 죽지 말라고. 주님 오실 때까지 버티고 살아보자고. 그래서 비타민 C를 전부 먹여놨더니요 간증이 생기는데, 목사님, 세상에 방귀가 냄새가 안 나요. 그 신기해 진짜. 방구는 소리는 근데 냄새가 안 나요. 그 신기해요. 두 번째, 확실히 피곤을 모르겠어요. 세 번째, 얼굴이 그렇게 좋아졌어요. 네 번째, 목사님, 나는 겨울에 감기 안 걸리고는 지나갈 수 없는 사람인데 올겨울 처음 감기 안 걸리고 지나갔어요. 막 건강이 좋아지는 게 간증이 막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났더니 어떤 교수님이 비타민 C 먹으라고 텔레비전에서 떠들어가지고 이게 풍기가 된 거야 이게. 그래가지고 전화가 왔어. 목사님, 비타민 C 남은 거 있습니까? 왜요? 물건이 딸린대. 그래서 내가 속으로 그랬어요. 있어도 주겠습니까? 물건이 딸리는데 줄 사람이 어디 있어 세상에.
그래서 꼭 식후에 비타민C 하나씩 꼭 먹으면 좋아요. 물론 먹어서 안 좋은 경우도 간혹 있을지 모르지만 대체적으로는 좋아. 근데 우리나라는 또 이상하더라. 뭐 좋다 하면 그냥 좋다 그러지 꼭 안 좋다 그 말이 다 맞거든요. 여러분 밥 먹으면 똥 생겨요. 어떻게 먹는데 똥이 안 생깁니까? 그러지만 먹어 좋은 것처럼 뭐가 있으면 부작용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전반적으로 좋으니까 하는 거거든. 그래서 꼭 여러분은 건강하게 하나님이 주어진 수명을 만수하고 돌아가셔야 되는데, 이게 왜 제가 이 얘기를 하느냐, 특별하게 사명을 지고 순교한 믿음의 사람 외에는 바울이라든지 베드로라든지 이렇게 그 외에 보통 일반적 믿음의 사람들은 죽을 때 모습이 아브라함은, 이삭은, 야곱은, 모세는 다 수가 차고 기운이 진하여 죽었더라. 믿음의 사람은 죽는 것도 괜찮게 죽어야 돼. 여러분 너무 승질급하게 땡겨서 죽지 말고 하나님이 주어진 수명 다 하고 가시기를 바래요. 절대 옥상에서 뛰어내린다든지 이런 일 하지 말어. 그냥 차한테 막 받쳐서 죽는다든지 그러면 못 써. 기왕에 죽어도 믿음의 사람은 믿음의 사람답게 그저 기운이 다 해서 하나님이 주어진 명 다 하고 그리고 가는 것이 좋은 이유는 여러분 살아있다는 것이 얼마나 황홀한 줄 아세요? 살아있다는 것이 얼마나 황홀한 줄 아세요? 지금 여러분 내가 안 죽는다니까 그러지 막상 병원에 가서 한 달밖에 못 삽니다. 그 말 들어보세요. 아무것도 아닌 가로수가 그렇게 눈물 날 수가 없다는 거 아시오? 가로수야 가로수야, 내는 한 달 있으면 간단다. 니는 계속 살겠지. 니가 부럽다. 그래, 살아있다는 것이, 산다는 것이 얼마나 황홀한 건 줄 알아요? 하나님이 주어진 생명 함부로 쓰지 말고 아끼고 아껴서 주어진 명대로 다 사시다 가시기를 바래요. 세 번째, 물 마시고 뭐 하느냐? 바로 새벽기도 하세요. 새벽기도. 지금부터 제가 문제를 물어보면 무조건 새벽이라고만 하면 맞아요. 저는 답을 가르쳐주고 물어봐. 만다가 매일 언제 내렸죠? 새벽에. 어떻게 하셨대요? 새벽에. 여리고성이 언제 무너졌죠? 새벽에. 홍해바다가 언제 갈라졌죠? 새벽에. 기독교 안에 일어나는 모든 능력은 거의가 다 새벽에 일어납니다. 새벽에. 오늘 여러분이 기도를 저녁에 해놓건 낮에 해놓건 새벽에 해놓건 하나님이 틀림없이 응답을 가지고 오신다면 새벽에 가지고 오실 줄로 믿습니다. 이 새벽. 근데 참 희한한 것은 잘 보세요. 6시에 자가지고 6시에 일어나면 몇 시간 잔 거죠? 12시간 잔 거예요. 12시에 자가지고 10시에 일어나면 몇 시간 잔 거죠? 10시간 잔 거예요. 사실은 누가 잠을 더 많이 잔 거죠? 6시에 잔 사람이. 그런데 이 사람은 부지런하다고 그러고 이 사람은 게을러 터졌다고 그래. 10시간밖에 안 잤는데, 제가 이거 보고 깨달은 게 몇 시에 잤느냐는 안 중요해. 몇 시에 일어났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 신기해요. 그런데 더 신기한 것은 잘 보세요. 남자들끼리 저녁에 만나면 어이 김 과장 오늘 밤 한잔 하자고, 한잔해 해서 1차 2차 3차 그렇게 술을 좋아하는 사람도 새벽 4시 반에 전화해가지고 어이 무디어 나와 한잔 하자고 그러면 미친놈이라고 그래. 몇 시인데 벌써 술 먹냐고. 그러면 잘 생각해. 왜 어제 저녁엔 먹어도 되는데 이 시간에 먹으면 미친놈이라고 그럴까? 화투 좋아하는 사람도 어이 오늘 밤 화투 한번 치자고 밤새도록 화투 쳐. 그렇게 좋아하는 화투도 새벽 4시 반에 전화해가지고 무디어 나와 한판 치게. 정신 나간 놈이라고 그래. 몇 시인데 화투 치냐고. 왜 저녁에는 해도 괜찮은데 새벽에는 안 될까? 도대체 왜 그럴까? 제가 거기서 깨달은 게 저녁에 역사하는 영은 더러워요. 새벽에 역사하는 영은 깨끗해요. 희한해요. 무당이 구슬할 때 보면 저녁에는 구슬해도 새벽에는 안 해. 그 희한해요. 제가 거기서 깨달았어. 믿음의 사람은 새벽에 움직인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새벽을 깨우리로다.
저녁에 공부해보면 여러분 이거 느껴. 아이고 내 머리가 멍청하냐 이거 느껴. 그러나 새벽에 공부하십시오. 내 머리가 굉장히 샤프하네. 왜? 저녁 머리는 대체적으로 다 멍청하고 새벽 머리는 대체적으로 다 영리한 거요. 그러니까 공부도 누가 잘하느냐? 새벽 공부 잘하는 애가 잘하고, 돈도 누가 잘 버느냐? 새벽 일하는 사람이 잘 보고, 연구 실적도 누가 좋으냐? 새벽 연구하는 사람이 좋은데, 새벽을 움직인다는 것은 부지런하지 않으면 안 되고 하나님이 힘 주시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러면 이 새벽 꼭 깨우시기를 바라요. 믿음의 사람은 다 새벽을 깨운 사람들이요. 희소식 또 하나 가르쳐 드릴게. 통계에 의하면 꼭 그런 건 아닌데 대체적으로 새벽 예배를 꾸준히 하다 암 걸려 죽은 사람이 없대요. 암 걸려가지고 새벽 예배 다니다 죽는 사람은 있어도, 그러니까 새벽 예배만 계속해도 일단 뭐는 안 걸려? 암. 그것만 해도 어디요? 꼭 새벽 예배. 그 다음에 네 번째, 꼭 새벽 예배 끝난 다음에 운동하세요. 제발 부탁이니까 운동하세요. 자, 창세기 3장 8절을 한번 봅니다. 창세기 3장 8절.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날이 서늘할 때에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자, 이 말을 건성으로 읽지 말고 자세히 보면 그들은 누구예요? 아담과 하와가 날이 서늘할 때가 언제예요? 새벽에 동산을 걸어 다니는 걸 뭐라고 그래요? 등산이라고 그래요. 누가? 여호와가. 요약하자면 하나님이 새벽에 등산하셨다 그 말이요. 나 깜짝 놀랐어요. 아니, 하나님이 등산하실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왜 하셨을까? 연구하다가 깨달았어. 얘들아, 건강은 새벽 등산에 있느니라. 시범 보여주느라고. 하나님도 하는 등산을 여러분이 뭔데 안 해? 여러분이 하나님보다 세? 제가 여기서 건강의 비법을 깨달아 가지고 우리 교인들을 전부 월요일날 오전 되면 집합을 시켰어요. 집합. 왜냐하면 제가 월요일날 오전밖에 시간이 없더라고요. 그래. 집합 해가지고는 그냥 버스에다 실어가지고 산 밑에 퍼놓고 올라가라 그랬어요. 세상에 교인들 올라오는 발걸음 위에서 보니까요, 다리가 다 부러져 버렸어. 이래서는 안 된다. 왜? 사람이 장수하려면 상체가 좋아야 되는 게 아니고 하체가 좋아야 되거든. 이래서 안 돼. 계속 올라가겠더니요, 지금은 튼튼해. 우리 교인들은 다리가 튼튼해. 그러니까 벌써 다리만 봐도 우리 교인인지 아닌지 금방 알아. 여러분 잘 들으세요. 할머니들 정말 조심해야 되는 게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할머니들은 넘어지면 큰일 납니다. 왜냐하면 할머니들은 되게 골다공증이 있거든요. 여자들은 운동 안 해서. 그러면 뼈가 송송송송 다 구멍 뚫리는데 넘어지면 부러지고, 부러진 채로 기부스하고 그냥 돌아가셔야 돼. 그러니까 절대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는데, 할머니들이 주로 어디서 넘어지냐면 화장실에서 뭔 일하다가 전화 받는다고 막 돌아서다가 넘어지거든요. 그런데 할머니들은 전화 받을 필요가 없어요. 왜냐? 할머니들은 전화 받아봐야 할 얘기가 그냥 없어요. 그 얘기요. 그냥 없어요. 없어요는 안 받으면 없는 줄 알아. 그쪽에서 몰라고 굳이 받아서 없어요 그래. 그거 아니면 몰라요. 나는 몰라요. 모르는 걸 몰라고 받아서 모른다고 그래. 놔둬버려. 우리 옆 사람 보고 인사합시다. 어쨌든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합시다. 옳지. 저희는 아마 광림교회도 내가 그렇게 들은 것 같아요. 저희는 축구팀이 6개가 있어요. 6개. 축구팀이 가지고 막 이렇게 막 축구를 시켜요. 주일날 4부 예배 끝나면 막 계속 축구 시켜. 예, 그래서 운동을 하고, 운동. 그래서 등산 제일 좋고요. 그 다음에 테니스, 배드민턴, 탁구, 조깅, 자전거, 수영, 골프, 하여튼 뭐든지 좋으니까 땀을 흘리고 밥을 먹어야 된다고요. 꼭 운동하세요. 그리고 아침을 굶지 말고 꼭 드세요. 살 뺀다고 굶지 말고. 제가 살을 빼라고 그랬지 언제 굶으라고 그랬어요? 굶지 마세요. 꼭 조금씩이라도 먹으세요. 꼭 먹어야 돼요. 굶지 말고. 예수님도 보니까 안 굶으시더라고. 어느 정도 안 굶었느냐? 사셨을 때 잘 보세요. 성경을. 예수님은
식사 대접 하시겠다고 하면 한 번도 안 간 집이 없어. 예수님 뭐 창녀가 오라고 혹은 뭐 죄인이 오라고 혹은 세리가 오라고 밥 준다고만 하면 그냥 가시더라고. 예수님은 주님 흉보는 게 아니에요. 그냥 성경에 있길래 있는 대로 얘기한 거예요. 예수님이 식사 초대해가지고 안 간 집이 어디 있어요? 다 가셨어요. 심지어는 부활하신 다음에도 안 굶으시고 베드로가 물고기 잡은 거 조반 먹자 그리고 그걸 구워서 잡수시더라고. 왜 그런 줄 아세요? 한 끼의 중요함을 주님은 아시는 거예요. 일용할 양식은 먹어야 된다. 왜? 매일 우리가 주기도문 할 때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런데 또 더 재밌는 게 황수관 박사님이 연구를 해보니까 아침은 뭐같이? 아침은 일꾼같이, 점심은 황제같이, 저녁은 거지같이 그렇게 먹어야 된대. 그거 100번 연구할 것도 없어. 성경은 이미 그렇게 다 해놨어요. 아침은 예수님이 생선 구워서 일꾼같이 간단하게 잡수고, 점심에는 창세기 18장 보니까 천사들이 아브라함 집에 왔을 때 송아지, 우유, 뻐러, 치즈로 황제같이 먹더니 저녁에 로세 집에 가서 무교병 하나 거지같이 먹고 말더라고. 성경이요 별 희한한 책입니다. 연구해볼수록 희한해요. 자, 이 귀한 새벽 아침에 내가 왜 여러분에게 이런 얘기를 하느냐? 다 이유가 있어서 그래요. 나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셨다. 그래서 그냥 돌아가신 줄만 알았어. 원래 인간이 죄를 지면 사람이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사람 죽일 수 없으니까 짐승의 머리 안수하고 인간의 죄를 짐승에 전가시켜서 내가 죽어야 될 것 짐승을 대신 죽였어요. 감사하잖아요. 처음에는 감사했어요. 인간은 변합니다. 세월이 지나니까 죄 지면서도 그래. 괜찮아. 소 한 마리 잡아 죽이면 돼. 괜찮아. 양 한 마리 잡아 죽이면 돼. 그게 괜찮은 게 아닌데, 그게 좀 더 지나니까 이제는 양도 아까우니까 병든 것, 눈먼 것, 절뚝거리는 것 이런 걸 잡아들이는 것. 그게 말라기 시대까지 가니까 그렇게 됐어요. 하나님이 말라기서에 그럽니다. 저놈들 내게 와서 저 거짓된 제사 드리지 못하도록 누가 성전문을 닫을 사람이 있으면 좋겠다. 제사 그렇게 드리면 안 되는데, 내용도 빠져버리고 정성도 빠져버리고 감사도 빠져버린 그런 제사 드리면 안 되는데, 그러면서 사람의 죄를 짐승의 피가 없이 할 수 없다는 걸 아시고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쓰시고 이 땅 위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감당하시고 주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는데, 히브리서 9장 22절에 보니까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피를 흘렸다. 그래서 나는 그냥 흘린 줄만 알았어. 그랬더니 주님이 피를 5번을 흘리더라고요. 그것을 그리스도의 보혈이라 그러는 겁니다. 그런데 그 피 한 방울 한 방울마다 의미가 있고 사연이 있어요. 첫 번째 흘린 피가 겟세마네 동산에서 힘쓰고 해서 기도하시는데 얼굴에 땀이 떨어지는데 보니까 뭔 방울이더라? 핏방울이더라. 얼굴에서 첫 번째 피를 흘리는데 그 피가 우리의 죄를 속하는 피는 아니에요. 만약에 그 피가 우리의 죄를 속했다면 더 이상 피 흘릴 필요가 없죠. 그러면 그 피는 왜 흘렸을까? 뭐든지 이 세상은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어요.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어. 그러니까 결과만 없애면 안 되고 원인을 없애야 되는데, 그 원인이 뭔가? 아담이 범죄함으로 땅이 저주를 받아 네 이마에 피땀을 흘려야 네가 먹고 살으리라. 인간이 받은 저주를 주님이 속량하시려고 얼굴에서 피를 흘리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에게서는 바로 저주가 없는 거예요. 왜? 주님이 나의 저주를 속량하셨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흘린 피가 가시관을 쓰시고, 머리에 가시관을 콱 씌울 때 그 긴 가시가 살을 뚫고 뼛속까지 팍팍팍 박히는데 박힌 자리마다 붉은 피가 흘러내립니다. 저는 세상에 이스라엘 가기 전까지는 가시관을 쓰셨다 그래서 그냥 탱자나무 가시관 쓴 줄 알았어. 왜냐하면 내가 아는 게 탱자나무가 밖에 없어서. 가시가 세상에 이스라엘 가서 보니까 왜 이렇게 가시가 커? 이렇게 커? 대못 같아. 그걸로 관을 엮어서 머리에 콕 씌울 때 뼛속까지 박히는 자리마다 피가 쭉 흘러냅니다. 왜? 우리의 가난을 속량하시려고.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부유하신 자로서 가난케 되심은 가난한 우리로 하여금 부유케 하기 위함이라. 아담이 범죄함으로 땅이 저주를 받아 가시와 엉겅퀴를 내므로 인하여 우리가 가난해진 겁니다. 바로 우리의 가난을 속량하시려고.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잘 살아야 돼요. 더 얘기할 거 없어. 예수 믿는 사람은 잘 살아야 된다. 시작. 성경적이에요. 너 예수 잘 믿으면 땅에서 잘 되고 형통하리라. 이 말씀 그대로 지금 전 세계 수백 개 나라 중에 선진국을 30개 나라를 치는데 30개 선진국 중에 28나라 예수 믿는 나라예요. 참 신기하죠. 예수 믿는 나라, 잘 사는 나라. 제가 예수 믿는 나라 그러면 여러분은 잘 사는 나라 그렇게 하세요. 예수 믿는 나라, 잘 사는 나라, 예수 믿는 가정, 잘 사는 가정, 예수 믿는 사람, 잘 사는 사람, 똑똑한 사람, 예수 믿는 사람. 할렐루야. 참 똑소리가 똑똑 떨어지네. 그런데 예수 안 믿고 잘 사는 나라가 두 나라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일본입니다. 일본은 예수 안 믿는데 잘 살아요. 어떻게 예수를 안 믿는데 잘 사냐? 연구해 봤더니 예수는 안 믿어도 사는 걸 꼭 예수 믿는 사람 같이 살아.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 같이 산다는 게 뭐냐? 근면, 정직, 성실이에요. 참 일본 사람들 근면하고요, 참 부지런해요. 그리고 정직합니다. 그런 건 우리가 좀 배워야 돼요. 참 정직해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정직해야 돼요. 할렐루야. 근면해야 돼요. 성실해야 돼요. 믿습니까? 두 번째, 예수 믿으면 잘 살 수 있는 증거. 교회 다니면 교회에서 직분을 줄 때 집사를 주더라고. 나는 그 말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 집을 사란 말이요. 여러분, 축복의 비결이 그냥 직분 속에 있잖아. 집 사. 집 사서 손해본 사람 누가 있어? 목사님, 그거하고 달라요. 나도 알아. 아는데 그 속에 의미가 있더라니까. 집을 사란 말이요. 집을 사. 그게 잘 사는 길이요. 영어로 집사를 디컨이라고 하는데 만약에 우리말로 번역할 때 집 팔어라고 번역했어 봐. 집 팔어님. 그러면 집 다 팔아먹을 거 아니요. 그러니까 집을 팔지 말고 사란 말이요. 저는 그래서 개인적으로 이 권사는 조금 불만이 있어요. 바꿨으면 좋겠어. 권사 그렇게 하지 말고 또 사. 지난번에 한 채 사고 이번에 샀으니까 또 사. 장로, 나는 장로도 좀 불만이 있어. 긴 장자에 늙을로라. 긴 데다 늙어가지고 보통 복 잡은 게 아니오. 이 장로님들이 바꿔야 돼. 어떻게? 더 사. 그러면 장로님은 집이 몇 채요? 세 채. 그러면 세 채 가지고 뭐 해요? 한 채 팔아서 빨리 건축원금들 하지. 아멘도 안 하는 거 봐. 할렐루야. 또 사는 몇 채요? 두 채 가지고 뭐 해? 집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팔어. 그래가지고 성경금들 하고. 집사는 그냥 팔지 말고 갖고 있어. 그 집 한 채 있는 것 팔아버리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 여러분, 기도하면서 철저하게 11조 생활하면서 주님 뜻대로 살아보세요. 왜 못 살겠어요? 여러분, 어쨌든 주님 가시관 생각하면서, 머리에서 흘린 피 생각하면서 잘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덩어리에서 뭐 맞으셔가지고 채찍 맞아가지고, 채찍 맞은 자국마다 살점이 툭툭 떨어져 나가고 그 자리마다 붉은 피가 흘러내립니다. 왜? 우리의 질병을 속량하시려고. 베드로전서 2장 24절 보니까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도다.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도다. 여러분, 예수 믿고 죄사함 받는 것이 복음이듯 예수 믿고 병 고침 받는 것도 복음이에요. 할렐루야. 신유가 왜 중요하냐? 예수 믿고 천당 가는 건 죽어서 가는 것이고, 예수 믿고 천국을 이루는 것은 살아서 이루는 건데, 바로 그 살아서 이루는 천국의 증표 가운데 하나가 신유기 때문에 신유가 중요한 거예요. 예수 믿으면 천당 가듯, 예수 믿으면 우리의 질병도 주님이 속량하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8장 16, 17절 저가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질병을 친히 담당하셨도다. 여러분, 예수 믿고 아프면 안 돼요. 특별하게 무슨 사명 있는 사람 아니면 여러분 예수 믿으면 건강해야 돼요. 말씀대로 살아보세요. 항상 기뻐하고 일용할 양식 먹고 항상 땀 흘리면서 즐겁게 사는데 왜 아파? 아프기만 했다 봐라. 아프지만 건강하게 사세요. 네 번째, 손과 발에 뭐 바뀌셔서? 못 바뀌셔서. 못 바뀌셔서. 왜? 우리의 허물 때문에. 저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허물이라는 건 사람이 모르고 지은 죄나 잘못, 실수를 허물이라고 그래요. 이 허물이 얼마나 우리는 많은지 몰라요. 다윗은 시편 32편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허물의 사함을 얻고 그 죄의 가리움을 받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토설지 아니할 때 주께서 종일 나를 누름으로 내 뼈가 여름 가뭄에 쇠함 같도다. 그 허물을 주님이 못 박으셔서 용서하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옆구리를 창으로 찔러서 피를 흘리는데, 잘 들으세요. 십자가의 형틀이라는 건 뭐냐면 그냥 매달아 놓고 말려 죽이는 겁니다. 그게 뭐 특별하게 죽이려고 할 거, 그냥 매달아 놓으면 마르잖아요. 사람이 더우니까 탈진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내가 목마르다 그런 거예요. 이게 수분이 다 탈진되면 말라서 죽어요. 죽으면 죽었는지 기절했는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확인 사살을 하는데, 확인 사살이라는 건 뭐냐면은 뼈를 꺾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강도의 뼈를 확 꺾은 거예요. 뼈가 뚝 부러지니까 죽었거든. 그렇지, 기절했는데 뼈가 끊어지는데도 죽은 신용할 수는 없잖아. 우리나라 사람은 기절하면 뭐 하죠? 물집 틀잖아. 근데 이스라엘은 뼈를 확 꺾어요. 그러니까 강도가 죽었거든. 예수님 뼈도 확 꺾으려고 했더니 시편에 예언되기를 그의 뼈는 하나도 꺾이우지 아니하리라. 그 예언 때문에 뼈를 안 꺾었고, 그 다음에 군병이 창으로 옆구리를 푹 찌르는데, 놀라지 마세요. 옆구리를 뚫고 들어간 자리가 정확하게 심장입니다. 사람이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면 물과 피를 다 쏟고 나서 심장에 조금 고인답니다. 피가. 그걸 마지막 옆구리를 창으로 찔러서 마지막 남은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까지 나를 위해서 쏟으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고 하는 말 속에는 나의 저주와 나의 가난과 나의 질병과 나의 허물과 나의 죄악까지 다 이루었다, 그 말이. 나 같은 것이 뭐길래, 도대체 나 같은 것이 뭐길래 하나님께서 하늘 보좌 버리시고 이 땅 위에 오셔서 그냥 구원해 주셔도 감사한데 5번의 피를 흘리고 돌아가셨는가. 저는 어느 날 고난주간 지나면서, 되게 고난주간에 금식하잖아요. 금식하면서 기도하는데 환상이 쫙 보이는 거예요. 무슨 환상이 보였냐면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모습이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아버지여, 할만하셔던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성경은 그렇게 기도가 나와 있는데 제가 보고 느낄 때는 텀을 두시더라고. 아버지여, 할만하셔던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리고 텀을 두면서 주님의 주마등처럼 스쳐가는 얼굴 속에, 그런데 내가 이 십자가 지지 않으면 우리 베드로가 지옥 가지, 내가 이 십자가 지지 않으면 우리 바울이, 어거스틴이, 손양원이, 김익두가, 우리 장목사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던 주님, 주마등처럼 스쳐가는 얼굴 가운데 나의 얼굴과 여러분의 얼굴을 기억하신 거 아세요? 내가 이 십자가 지지 아니하면 우리 김선도 감독이 지옥 가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던 주님, 주마등처럼 스쳐가는 얼굴 가운데 바로 나의 얼굴과 여러분의 얼굴을 기억하셨다는 거 아세요? 그러자마자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 이게 팍 깨달아지는 순간
나도 모르게 입에서 툭 터져 나온 찬송이 몸 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하나밖에 없는 생명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주셨는데 내가 이 하나밖에 없는 생명 도저히 나를 위해서 산다고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또 결심했어요. 나는 사느나 죽으나 이제 주를 위하여 살으리라. 주님이 나만 위해서 그렇게 돌아가셨나요? 여러분은 아닌가요?